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신선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명을 이루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반드시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작으로 성령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시작되면서 초대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 성령님의 역사들은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교회를 존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오히려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의 당파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가 가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이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까지 가두는 일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됐는데 핍박받은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는데 그 본질을 보면 그 이면에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고 교회적으로 뭐가 문제고 성령론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들은 하지만 본질은 그 뒤에는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진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신앙을 위해서라면 태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를 찾아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 하면서 문제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95% 이상은 다 자기 말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그 사람 뒤에 서가지고 자기 얘기, 자기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척하고 목회자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진리 때문이 아니고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말들이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특별히 무섭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한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정말 지도자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기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니까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명문가에서 혹독하게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들이 평생 이루지 못한 일을 사도들은 단 몇 주 만에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심사가 뒤틀린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고 왜 나에겐 없을까 하는 걸 질문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없는 것은 너도 없어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고서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와 상대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물건이니까 비교해도 되고 비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인격이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인격뿐만 아니라 사람의 외모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에 비해서 뭐 못생겼다, 잘났다, 크다, 똑똑하다, 이런 말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인격이 완전히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0.1초 차이도 없이 세상에 나와서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입고 똑같은 음식의 양을 먹고 똑같은 성장 환경을 가지지 않았다면 절대 둘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라고 해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상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어린 다윗 왕을 질투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결국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 들판에서 동생을 때려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땅을 유리하면서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시기와 질투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6절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옥에 가뒀다 하는 것은 단절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이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지 못하도록 공간 자체를 막아버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무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면 외롭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외로운 자리, 또 고통의 자리로 이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죄인들은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과 아예 관계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독방에 가둡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고독의 자리, 그 외로운 형벌의 자리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고립되는 곳이고 괴로운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사도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만큼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했던 것인가?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자기들의 무슨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옥에 갇히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인가 보니까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던 시간에, 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시간에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방문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나 하는 말을 넋두리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세상이 악으로 창궐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아야 무너지는 것이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요단강에 7번 잠겨야, 몸을 담궈야 낫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7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무리 단단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문둥병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풀려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한밤중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풀어 주었는데 너희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잠도 못 자고 고난도 많이 받았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씻고 편히 쉬어라. 맛있는 것도 좀 음식도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빨리 전해라.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듣게 하라. 이렇게 사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서 나 너무 고생했다. 나 너무 불쌍했다. 이러면서 씻고 음식 먹고 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꺼내 주신 이유가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에서 꺼내주셨다 한들 사명도 없고 전할 말씀도 없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냥 허무한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는 것만큼 허무한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너무도 찬란하니까 제자들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고 할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됐다 내려가자 하시면서 그냥 바로 내려와 버리셨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했습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산에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할까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여전히 이 땅에 있게 하시겠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결정적인 위기를 넘기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별로 다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차 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깜빡 졸았는데 갑자기 누가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놓으실까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유, 또 물질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결국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또 넉넉하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명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가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 있는 삶,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